명절들 잘들 보내셨어요?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좀 명절이 썰렁했습니다. 그 TV를 보니까 어느 마을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원래 불효자는 옵니다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서로 오고 가는 게 이제 서로 민폐를 끼치니까 이 부모님들이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오면은 불효자다 뭐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저도 뭐 고향에 못 간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다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마니도 뭐 아들을 목회자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제 내 아들 아니다 하나님 거다 말씀은 그렇게 늘 하시지만 또 이렇게 명절 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못 보게 되면 서운하고 또 이렇게 또 썰렁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추석은 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가까이 살면야 뭐 문제가 안 되지만 멀리 있는데 굳이 오지 말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녀들 없이 그렇게 명절들 보내신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다 동일한 그 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미국에 한번 가보는 게 또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꿈들을 어릴 때 많이 이렇게 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연필도 이렇게 누가 미국 갔다 오면서 사다 준 미제 연필, 야 이게 미제 연필이야 그러면은 그게 또 괜히 사실 똑같은 건데 괜히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더 막 삐까번쩍한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폼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지만 그 당시도 그러면 세계 초강대국인 이 미국에 한번 가고 또 미국에 가서 살아보는 게 그렇게 어릴 때 그런 소원 또 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 뭐 그런 말들이 나오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정 출산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가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또 더 힘든 게 시민권을 획득하는 거고요. 근데 이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는 영주권이 주어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많은 산모들이 애 낳을 때쯤 되면 미국 가서 애를 낳고 그 아이에게 영주권을 얻게 하고 이렇게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같아서는 시대가 참 많이 이렇게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뭐 아메리칸 드림에서 코리안 드림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던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고향으로 가고 싶지 않대요. 미국도 가고 싶지 않고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로도 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살기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들면 인터넷 빠르고 또 의료 시설이 너무나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전철이 너무 깨끗하고 외국은 전철이 범죄의 온상인데 우리나라는 전철이 너무 깨끗하고 잘 돼 있고 버스도 시내버스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밤에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치안이 잘 돼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너무 좋다 그렇게 말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메리칸 드림도 아니고 코리안 드림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흠모한 나라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드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록했다. 그래서 옥중 서신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래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미 자기 목숨의 주인 대신 자기 목숨을 자기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대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를 늘 원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라.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 주의 것이다. 내가 주의 것이다. 그래서 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항상 그런 삶을 살기를 늘 원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이 믿음의 담대함과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이 합당하게 생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시민다운 행동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다운 행동을 하라. 합당하게 행동하라라는 말이 헬라어 원전에서 가지는 의미는 시민다운 행동을 하라.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합당하게 행동하라에 각주 표시가 돼서 밑에 보면 시민 노릇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 시민 노릇을 제대로 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그 시민 노릇을 제대로 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우리에게 뭐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것처럼 로마 드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이 당시의 세상 사람들, 온 세계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은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미국의 시민권자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위험한 일을 당하면 미국이 어떻게 해요? 바로 미군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의 보호를 받고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령 안에서 함부로 재판할 수도 없고 함부로 처벌할 수도 없었으며 로마의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의 꿈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들여서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로마의 시민권이 없으면은 로마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시민 노릇을 해라. 시민다운 행동을 해라라는 이 말이 가지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 복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값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큰 대가를 치르고 사실은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시민권을 얻었지만 주님께서 이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그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멸망길로 가고 지옥불길로 사라져야 될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조건을 자랑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한다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떠벌리고 자랑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가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되고 복음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100%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금 당장 예수님 같이 완전한 삶을 살라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닮아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내가 획득했다면 내가 예수를 닮아감으로 내 삶 가운데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빛과 소금은 뭐예요? 빛과 소금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이 죄악 많은 세상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도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도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감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한국교회 스스로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조금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이 그토록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못하겠어요. 우리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지셨어요.
그 자랑할 것이 넘쳐나던 사도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외에는 알고 싶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주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형벌은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가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만 해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삶 가운데서 예수를 닮아감으로 나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나의 그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굳이 밝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아서는 그래요. 진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교회가 너무나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참 목사라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 그런데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었나? 싶을 정도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 왠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그 윤리적, 도덕적 그런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야?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 훨씬 미치질 못하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닌다면서 술을 그렇게 잘 먹어? 아니 그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완전히 꼴초야 꼴초.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욕을 그렇게 잘하고 세상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복음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십자가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난제 중에 하나예요. 어려운 건. 은혜만 있으면 좋겠는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나와 옛사람과 분리시키는 아픔과 고통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예수를 알기 전에 있었던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이 변화되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고통을 수반하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없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술을 착한 전에 술을 맨날 먹으면서 고주망태가 되고 그냥 술고래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삶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하루에 막 담배를 한 갑, 두 갑씩 피던 꼴초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 그런 말을 해요. 이 술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독하지 않으면 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적인 예고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게 큰 고통이에요. 그 술 먹던 사람이 술 끊으려고 하면 얼마나, 금단 증세, 담배 끊는 사람들은 금단 증세 와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죠? 술 끊기가 참 어렵지요. 왜 다 저를 안 쳐다보시고 딴 데를 쳐다보시고 이러겠노. 옛 사람의 습성을 버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세상은 나에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민 노릇을 한다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 내가 온 힘을 기울여서 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돈 버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죽어나서나 막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돈 버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에서 내려놔야 된다. 내가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큰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본질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조금씩 예수를 닮아감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런 삶을 살건 뿐만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 말합니다. 27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그냥 나 혼자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계속해서 나오면 매우 강조하고 또 굉장히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바로 모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모이다, 함께하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해야 합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갑자기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해보면 그런 말을 해요. 교회 갔더니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서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저 혼자 그렇게 신앙 열심히 하겠습니다. CBS나 CTS 이런 방송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말씀 이렇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은 너무나도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함께 모이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다려라. 그럼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이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일 때에 오직 그 믿음만 보시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서로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믿음으로 붙들어주면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기도로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믿음으로 붙들어주면 하나님은 성령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각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일상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올해는 참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못한 지 참 오래됐어요. 그죠? 우리가 서로 식사를 하면서 성경에 초대교회가 서로 모여서 떡을 떼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귀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어땠어요? 갈급했잖아요. 예배가 갈급하고 성도의 교제가 갈급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영적인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려운 형편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응? 세상은 우리를 예뻐할까요? 미워할까요? 이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매달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더 큰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 철야 때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벌 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고 기도하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천재지변에 준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요즘도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또 일선에서 지금 최전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 당국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까? 그럼에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때문에 주일에 쉬거나 여가를 즐기는 것과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들게 있는, 그냥 쉬고 여가를 즐기고 아니면 주일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유익한 일이 있는데 왜 아침부터 가가지고 교회에서 그러고 있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더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과 11조를 비롯한 여러 헌금을 드리고 많은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땀 흘리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신도들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대적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교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교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황제 숭배 문제였습니다. 광활한 영토와 엄청난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 로마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면 계속해서 정복 사업을 진행해 갔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그 가운데서 엄청난 권력을 황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는 점점 자신을 신과 같이 숭배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로마에 반역한 것으로 여겨서 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교회들에게 대대적으로 밀려올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싸워야 할 문제는 과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금요 차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 내가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변함없이 그것이 고백되어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싸우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 시대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울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불러오는 어려움, 예수를 믿을 때 찾아오는 그런 힘겨움,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는데,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데,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늘 만사형통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어도 삶에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려요. 어떤 때 정말 뭐 되는 일 하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가 참 좋은 대학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바라는데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취업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병약해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정말 예상치 못한 여러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난 내 삶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내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가슴을 찢게 만들고 가슴을 치게 만드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걸 보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라 평가하시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요 몇 주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예배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뻐 드려지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일상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고, 참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하시면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 우리는 삶의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나 고통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극복할 수 있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교회에서 합력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선하게 이루어 나가며 날마다 이 어지럽고 힘겨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